존귀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애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솝 우화인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있는지 이 늑대가 삐쩍 말라 있던 거예요. 근데 늑대가 지나가는 토끼를 보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나 좀 제발 꺼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토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면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늑대는 절대로 안 잡아먹겠다.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겠냐고. 그래서 토끼는 불쌍한 마음 가운데 또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늑대를 불쌍히 여겨서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내려서 늑대를 살려냅니다. 살려놨더니 늑대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토끼가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막 시끄럽게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던 여우가 시끄러워서 나타난 거예요. 여우한테 이제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했더니 늑대와 토끼가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한번 재연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늑대가 그때 어디 있었냐고. 그랬더니 늑대가 힘차게 뛰어서 함정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여우가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이것을 잊으면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와요. 옛날에 함께 고생했던, 그래서 가정을 일구었던 그 이야기들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부모님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헤어질 수 없어 막 그러면서 결혼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옛날 서로 힘들고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참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는 부부는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는 부부에게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부는 어떨까요?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감격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요. 교회 나와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격과 감동만 없으면 좋은데 감자로 시작되는 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자로 시작하는 것은 다 형제들이에요.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형제예요.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과 감격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감동과 감격,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십계명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하기 전에 앞부분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너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의 종살이가 치명적이었는가를 벌써 다 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구도는 딱 이 구도예요. 모든 TV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조롱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죠? 어떻게 부인 하나로, 아내 하나로, 남편 하나로 만족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내 본능을 추구하고 조금만 손을 뻗어봐라. 매력적인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 대부분의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뭐하러 절제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애를 쓰면 인정했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세는 뭐예요?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탐닉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자기의 힘, 자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는 환원이 안 돼요. 그러나 뭐냐 하면 죄악의 노예 근성,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좋았고 날마다 그것에 목말라 하며 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우리의 빈틈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한폭탄이 너무도 많아요. 지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철원의 지뢰가 아직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곳이 많긴 많지만 그런 지뢰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잘못 밟으면 인생이 끝장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정말 잘 제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무리 이성이 아름답고 성격이 좋아 보여도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이런 치명적인 그런 지뢰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야기할 때 꼭 제가 제 아내와 동반해서 그렇게 함께 갑니다. 신방 갈 때는 꼭 동행해요. 제가 수시로 제 아내를 불러요. 같이 가자고. 제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저는 원래 신방으로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사람은 대전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같이 가자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방에도 CCTV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며 갈 때 제 옆자리는 반드시 제 아내 아니면 누구를 태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문제에 한번 잘못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 이탈한 죄, 이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면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바로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도 보니까 어두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화장을 해서 예쁜 얼굴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3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늘 가까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그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히 반응하는 내 내부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해버려두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기웃거려서 죄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과 두려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참 많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이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종이에 써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그럼 선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가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질이 나쁜 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시간 문제고, 몸을 섞어가며 일생 동안 살겠다고 약속한 부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능을 두고 자기가 선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시간이 한 50년, 60년, 80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습니다. 죽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사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다 죽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죽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죽음 뒤에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면 호흡할 때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악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조적 악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구조적인 악 뒤에 있으면서 이 악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궤도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해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마귀인데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천국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본성적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날 동굴 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빠졌는데 밧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밧줄을 붙들고 이제 이 동굴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밑을 바라보니까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위를 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 나와서 이 밧줄을 삭삭삭삭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굵은 밧줄이 계속해서 가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잘라져가지고 내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꿀이 있어요.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이렇게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죽게 될 것도 모르고 위에서 쥐가 갉아먹고 있는 것도 잃어버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가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지옥 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잘 자라는 아이들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그냥 꿀 먹으면서 그냥 그 맛에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뚝 떨어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알면 어떻게 거기서 꿀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원어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 하면 but,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는 역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접속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갇혀져 있는 인생, 끝없는 충동과 끝없는 저급한 욕구, 어둠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어둠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와서 그러나 영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1절부터 3절에 여러분이 머물지 않고 4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안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죄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죽고 살아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같이 거기에 얹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는가?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분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주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저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시면 여러분 눈도 감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한 것, 고백을 하지 않은 것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세상이 빨간색이었는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세상이 갑자기 하얀색이 됐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 때하고 똑같아요. 보험 들 때는 몰라요. 보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맨날 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요. 저만 그러신가요? 1년에 한 번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이 그냥 헛나가는 것 같고 그냥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사고 나면 어때요?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아, 보험을 잘 들었어. 보험을 잘 들었다고. 보험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건 아시죠? 보험을 들으면 그래도 큰 돈이 나가는 게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 보험 들었던 거기에서 그래도 그 비용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우물가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우리 그 찬양을 하잖아요. 우물에서 아주 떼양볕이 그냥 강한 그때, 사람들이 우물 근처에 가지도 않는 그때 이 여인은 물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그런 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물을 떴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대가로 지불한 게 있으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그렇게 많이 드리셨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다 그 사람은 여전히 못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지? 나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것이 비밀 아니겠어요? 남들은 안 믿는데요. 못 믿겠대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죠? 여러분이 정말 어디 물에 빠져서 죽을 그 죽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내가 인생 못 살았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저 사람 목까지 내가 대신 삶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신발이라도 닦아드릴게요. 옷 제가 입혀드릴게요. 아무튼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 것이 별로 없지만 하여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니스트리입니다.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은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주님 뭐 하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으면 좋겠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겐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역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사역의 근거예요. 예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헌신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거나 가짜인지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철원만납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로 나를 내 호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정말 큰 돈이 있는 값어치 그 선물보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건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 삶의 이제 근거의 이유가 죽을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서 믿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본성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 감격과 감동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선물이 나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런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잠자리 밤에 누울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환경, 아버지 때문에 불평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선포하며 그때 우리가 받았던 가장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이 아직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삶도 직장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눈 녹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볍게 회복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